자, 민수기 36장 1절에서 4절.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여기 보면 요셉의 자손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의 자손 가족들의 두령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이름들이 다 나옵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넘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인류 전체를 상대하기도 합니다. 전체를 상대하기도 해요. 뭐 세상 그러면 다 포함된 거니까. 또한 성경은 극히 개인적이에요. 또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그 우주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다뤄요 또. 그래서 무려 그 당시에 200만 인구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상대로 뭔가 일을 하시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뭘 맡길 때는 반드시 소속을 밝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뭐 지파 전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이름을 불러서 개인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주 소망스럽고 또 영광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분이 나를 지목한다는 거. 그래서 그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어떤 특정 단체나 또 개인을 기억하셔서 그걸 지목하신다면 그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예배도 그래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예배자로 온 거고.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만 다 맞춤복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맞춤복으로. 누구를 지목해서 따로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듣고 앉아서 다 말씀을 내게 적용하다 보면 다 개인적인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야, 꼭 다 들으란 얘기 같으네요. 오늘 꼭 내게 맞는 말씀이 나오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춤복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그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서 말씀하신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미사, 메스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천주교에서 미사라고 그러죠. 그게 메스란 말이거든. 단체로 드린다는 얘기거든. 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 명이 왔다 할지라도 또 몇만 명이 왔다 할지라도 다 개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원은 안 그렇습니까? 구원도요. 아버지가 받은 구원 아들이 저절로 물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 개별적인 구세 준 거예요. 내 개인의 구세주를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저절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향력은 받겠죠. 그러나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구세주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서 예배 때는 항상 주님께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만날 준비를 하셔야 돼. 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려나 하는 개별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에이, 오늘 단체로 와서 앉았으니까 그냥 단체로 어떻게 그냥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체로 앉는 건 맞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다 개별적입니다. 개별적이에요. 다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배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항상 개별적으로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들이요. 개별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남녀노소 성별에 따라 다 마찬가지예요.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하던 듣는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날은 다 내 개별적으로 들리더라고. 옆에 사람도 다 앉아있고 하지만. 그래서 다 그 말씀을 내 개인 적용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들리니까. 심는 것도 나다 개인 적용이고. 다른 사람 멀쩡히 있는데 나는 들리는 거예요. 또 그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든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라 그 말이죠. 개인적으로 적용하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돼. 옆에 사람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해? 그게 아니라니까. 내 개인의 결단인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하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신거나 말거나 나는 개인 결단이라. 그게 바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라. 전에도 보면, 집회 때도 보면, 옆에 사람 눈치를 보더라고. 저 사람 뭘 어떻게 하는가. 눈치 볼 게 뭐 있나? 나는 개인 적용인데. 그래서 구원도 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요. 다 개인적으로 다룹니다. 1000명이 있어도 10,000명이 있어도 다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일을 맡길 때도 다 어느 지파에 누구 해가지고 다 지목해서 합니다. 그 정탐꾼 보낼 때 다 누굴 지목하고 다 개인 지파에 누구누구 다 하죠.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도 개인적으로 양육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결정적으로 다 개인적인 거예요. 사람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조금 어려워도 다 개인적인 양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주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다 개별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뭐 옆에 사람 누가 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으면 됩니다. 내가 듣고 내가 반응하면 돼요. 그러면 나에 대한 열매가 다 따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36장 2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보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하사. 그럼 문맥상으로 볼 때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주는 누굴 말할까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말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즉 모세에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나온 거예요 지금요? 기업 달라고 나온 거죠. 땅 달라고. 근데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아주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모세를 주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칭을 높이는 거죠. 그럼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좋죠. 겉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부르지 마 해도 속으로는 뭐 다 괘씸하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자기에게 존칭을 써주는데 뭐 기분 나쁠 사람은 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 아무도 없지. 그게 뭐가 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말부터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부터. 그러니까 이 목적이 이루어진 얘기는 다음 얘기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죠. 기브온 족속들. 그 사람들 결국 살아났죠. 근데 말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 정말 말을 예쁘게 했어요.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지 절대 아부가 아닙니다. 말 예쁘게 하는 게 아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내가 아부하나 말을 그렇게 하게.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 예쁘게 한다고 아부가 아닙니다. 전에 집회 때 이제 조모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식사 때 밥을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야. 강사님이 맛있게 잡수시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러더라고. 말 예쁘게 했지. 그래서 그 사람이 담당됐어. 얼마나 말을 예쁘게 합니까? 그 말이 너무 예쁘잖아. 빈말이라도 강사님 맛있게 잡수시는 게 우리 행복이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아부한 거냐? 아부한 게 아니에요. 아부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이 입으로 나온 겁니다. 그게. 마음이 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중요골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언중요골. 말 속에 뼈가 있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그 사람이 툭 튀어나온 말 속에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는 사람인가, 나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사람인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툭 튀어나온 말 중에 다 들어있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가 일이 되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먼저 말부터 예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부터. 성경에도 보면 다 그 괜찮게 한 사람 말 예쁘게 했어. 그러면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인생 길이 밝혀졌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참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네. 그좀 아쉬워서 옷 좀 고치러 갔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너는 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참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말을 너무 예쁘게 했어요.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나 떨어뜨려 달라는 얘기죠. 말이 너무 이쁜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말 들으시더니 말을 너무 예쁘게 하거든. 그러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물론 그의 딸의 병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을 예쁘게 하는 걸 어떻게 믿음이 큰 걸로 간주하시더라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사람 말을 예쁘게 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걸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 예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불신이에요? 믿음입니다, 그게.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믿음이 큰 것으로 예수님이 봐주셨다니까요. 그 믿음이 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예쁜 말은 예쁜 믿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예쁘지 않은 사람 말도 예쁘게 안 나와. 그래서 예쁜 말은 예쁜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쁜 믿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다 은혜 받았어요. 어떤 상태에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나왔든 간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다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고치기도 하고 없는 사람이 있게도 되고 그 기본 족속도 말을 너무 예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서 멸망받을 족속인데도 살아나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야. 저는 말 한마디 멋있게 예쁘게 하면 천냥빛도 그냥 감해주고 싶어. 반대로 말을 괘씸하게 하면 참 그거는 될 일이 없죠. 될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근데 예쁜 말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쁜 마음이 있어야 나온다는 거죠. 늘 마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예쁜 사람은 입만 열면 예쁜 말이 나와 그냥. 그걸 꾸미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마음이 헷갈려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툭 튀어나오는 게 나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그냥 툭 튀어나온 본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안 변한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겉은 막 포장하고 어떻게 해봤는데 어떻게 결정적인 순간 되면 툭 튀어나오는 게 중심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언중육월. 그래서 겉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속을 자꾸 바꿔야 돼요. 중심이 바뀌면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해도 중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안 바뀌면 평소엔 괜찮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툭 던지는 말이 이제 그게 속에 있게 나와버리는 거거든. 근데 주님은 거기 속지 않으신다는 게. 예쁜 말을 해가지고 고침받은 사람 지금 얘기했는데 말을 잘못한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9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몰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말을 얼마나 못되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본문에서 말부터 들어보면 알아. 얼마나 말을 믿게 하는 겁니까, 이게. 말부터 얼마나 불손해요. 그러니까 그가 뭐가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도 예쁘게 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되어지고 있어요. 치료되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회복되고 있어요. 더 좋게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더라고. 소망이 있으니까. 뭐 감사해요. 사랑해요. 용서해요. 뭐 너무 좋아요. 뭐 그냥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말 자체가 예뻐.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세월이 많이 가서 뭘 어떻게 증명된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 보면 말이 예뻐.
말이 긍정적이고 들어보면 그냥 말이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근데 그런 말들이 전부 믿음을 근거로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거. 말을 예쁘게 해야 되고 또박또박 공손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아주 거역하는 말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말 안 하고 감히 엉쳐 물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참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인 사람은 다 쫓겨났어. 그래서 말하는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하는 분위기라는 게 마음에서 잡히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마음 관리 잘 해놓으면 말은 저절로 좋은 게 나가요. 그 말만 좋게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 사람 인생은 열리게 돼 있어요. 어디 가서든지.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 내 마음 관리가 잘 돼서 말이 예쁘게 나가면 그 사람 어디 가든 환영받게 돼 있고 조금 부족해도 쓰임받게 돼 있고 조금 모자라도 보태주게 돼 있어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하니까. 나부터 그렇더라고. 말을 참 예쁘게 하면 그 사람 놓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예.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살리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말을 아주 같은 말이라도 참 불편하게 하는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참 예쁘게 해야 되는데 평소에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가라앉히는 calm down. 예. 과격한 말은 노를 stir up.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 말하면 말 예쁘게 하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말 예쁘게 하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말 예쁘게 하라는 거죠.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그 나 사랑은 내 주의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사랑은 나는 내 가지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나는 포도나무 나는 그 사랑은 내 가지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포도나무 그 사랑은 나는 내 가지 기쁨. 그 사랑은 내 그 기쁨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나의 신랑 그 나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나의 신랑 나 그 사랑은 내 주의 기쁨.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나의 신부 나의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4절 한 번 더 합니다.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나의 신랑 나 그 사랑은 내 주의 기쁨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나의 신랑 나 그 주의 사랑은 내 신부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나의 신랑 나 사랑은 주의 내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민수기 36장 3절 4절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감삭되리이다. 이제 이 세상에 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의미 없는 말을 좀 고르라면 이런 말들이에요. 오직 이권만 가지고 하는 말들. 당사자 이권 가지고 하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 그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없는 말로 그 취급하시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순전히 이권만 가지고 하는 말들. 그거는 개인에겐 굉장히 긴급하고 뭐 이해관계가 있는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없는 말들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말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돼. 이 사람 얘기 말 들어보면 그냥 자기 이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땅 차지하겠다. 땅 딴 데로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땅을 다른 데 안 뺏기겠다는 그 이권 이야기 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어, 여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최고로 의미 있는 스토리가 되려면, 그런 얘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면 최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최고 얘기. 사람 사이에도 그냥 이권만 가지고 하는 얘기들 있죠. 그 질이 많이 낮은 얘기라 그거. 순전히 이권 가지고 따지는 얘기들. 그거는 당사자는 대단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꼭 내 이권만 가지고 따지는 말이다 그러면 그냥 대강 해두는 게 좋아. 그걸 통해서 내가 뭐 생기는 게 있든 없든 그걸 관계없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의미가 없는 말이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부분의 사역과 일과 연관된 얘기다 하면 그거는 많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순전히 내 이권에 관한 얘기야. 그러면 조금 내가 손해가 되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 말할 필요는 없겠더라고. 그러면 하나님 별로 의미 있게 보질 않아, 그런 얘기를. 자, 민수기 36장 6절에서 12절.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 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민수기 27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 전에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모가 했던 일이 그 일이 후에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게 만든다 하는 얘기를 그 전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광야의 때 고라족 그 일당에 들지도 않고 반역자의 무리에 들지도 않고 했던 걸 자녀들이 나중에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자녀들로 하여금 나중에 할 말이 있게 한다 하는 얘기를 이제 민수기 27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 그때 했으니까.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이제 슬로보앗 딸들이 나와가지고 땅을 이제 안 뺏기겠다고 그 얘기를 해서 말도 예쁘게 했고. 자기들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서 결국 그것은 지켜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 그 대신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이뤄졌어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36장 6절.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 재산은 차지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지파에게는 절대 시집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오직 므낫세 지파 외에는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 가장 기본적인 선택권과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땅을 찾아는 그 와중에서 여기 뭐 미혼 자매들 있고 그런데 재산권을 주는 대신에 어떤 특정한 사람만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죠? 그 재산을 안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 결혼을 해야지. 그 재산은 보장해 주는 대신에 꼭 이 사람하고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원치 않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하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거든. 자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권을 가지고 이권만 가지고 따진 결과 자기들이 몸만 묶어버린 결과가 온 거예요. 인생이 묶여버렸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은 이권을 너무 따지고 들면 그걸 얻는지는 모르지만 잃는 게 많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 삶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 살다 보면 이권 가지고 따질 일이 참 많죠. 이권 때문에 아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뭐 온갖 막 그냥 머리약을 쓰고 그냥 뭐 재판까지 하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어느 선에서 끝내야지 너무 그렇게 버리면 그걸 혹시 얻는다 할지라도 잃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땅은 지켜졌는데 왜 때 아닌 내 결혼 이 자유권이 없어져 버렸네. 당시를 봐서는 이 재산 차지해봐야 결혼하면 어차피 남편 건데요. 그때 그런 시대였는데 더군다나. 그래서 문화세 지파에 안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 뭐 여러분 같으면 재산권은 못 가져도 그런 자유권 박탈에는 동의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권을 가지고 거기다 그냥 막 뭐 머리약을 쓰고 그냥 다툼을 벌리고 막 거기다 모든 걸 걸고 그렇게 해본들 그걸 혹시 얻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잃는 게 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내 것 하면서 자꾸 이권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집착하면 뭔가 얻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탐대실이라고 그래요. 소탐대실. 아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런 처분이 내려질진 몰랐을 거야 아마. 그죠? 땅을 지키겠다고 내 땅 안 뺏기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뭐 그럼 너네 땅 너네 가져와 그렇게 끝날 줄 알았지. 너네는 다른 지파에 절대 시집가면 안 돼. 이렇게 판결이 날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니까 속으로 아차 했을 거야 아마. 아차 때는 내질이 아차 했을 거야. 야 이런 결정이 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하든지 매사에 양면성을 봐야 돼. 양면성.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안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평안을 잃으면 예배도 안 돼요 또. 말씀 받아도 은혜도 안 돼요. 속으로 씩씩거리느라고. 교제도 잘 안 되고. 잘 들리지도 않아 또.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손해가 좀 있다 할지라도 조금 뭐가 좀 이권에 내가 침해가 됐다 할지라도 어느 선에서 끝내야지. 그걸 그렇게 거기다 막 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잃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다라든가 진리에 관련되면 그 타입이 안 돼요. 그는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이권에 관한 문제라면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게 좋아요. 그 형제 간의 그 뭐 재산 상속것도 마찬가지라.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막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형제 관계 다 끊어지고 그냥 막 원수 사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좀 얻어본들 잃는 게 많잖아요 지금요.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면 주님께서 따로 채워주시는 게 있는 건데. 사무엘 하 16장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 나와요. 시므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사울의 왕권에 집착하는 사람이라. 이제 그 사울의 어떤 그 왕족 족속 중에 하나인데 그 왕권에 집착하는 사람이라. 그걸 계속 막 주장하고 막 저주를 퍼대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다윗이 막 피난 갈 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평생 묶여 지냈습니다. 평생 예루살렘 밖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묶이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권에 집착하는 사람은 묶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걸 누리지 못한다고. 너무 집착하면 예루살렘 밖에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도 못하고. 우리도 현재 우선 손에 넣는 것만 너무 집착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더 좋은 것들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항상 그런 생각해. 이거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인데 그래도 이거 좀 내가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나에게 더 좋은 게 많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놓칠 수 있다. 아까 말한 식으로 평안을 놓칠 수 있고. 그래서 강물에 집착하다 보면 넓은 바다를 못 누리는 거죠.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돈보다 훨씬 더 귀한 세계가 있거든. 돈보다 훨씬 더 신기한 세계가 있거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에 너무 집착하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의 권능의 세계가 있거든. 그걸 또 못 누리는 거야. 아무튼 뭐든지 하나님 외의 것에 집착을 하면 그분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에 얽매이지 않는 누구? 자유인을 좋아합니다. 자유인. 자유인을 좋아하셔.
묶여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예. 그분께서는 뭔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시라고 하셨어요. 임하셨습니다. 특히 모든 지옥과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걸 얻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아무 곳에도 묶이면 안 됩니다. 우리 더 이상 묶이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주님만 집착하면 돼. 그 만사 형통이야. 만사 축복이고 만사 형통, 만사 축복.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 주셨는데 왜 스스로 종이 또 되려고 하냐는 거야. 왜 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학위의 종이 되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다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그렇다면 그 외에 세상의 뭐 이권 같은 거 거기서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예, 그러면 행복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올려드려요.